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말에 관련된 속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와 같은 수많은 속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개가 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왜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을까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대를 이롭게 할 때도 있지만 말로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나가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언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말에서 자신의 성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란 말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용한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배부르게 된다와 만족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만족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배가 부른 듯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죠. 말은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과 마찬가지로 말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혀의 열매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고 어떤 경우 그 사람에게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나가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훈과 책망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단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상대와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계속 쌓아두기보다는 표현해야 하지요. 이때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상대가 전혀 듣지 않는데 계속 문제를 파헤쳐 지적하고 상대는 변명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 안에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는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한 참견을 한다고 오지랖도 넓다며 싫어할 수 있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도록 기다려줄 때도 필요하고요. 들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좋아도 표현이 날카롭고 차가우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해를 사게 되지요. 위해서 하는 말인데 미워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혀 아래 도끼를 숨겼다는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고 온화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친구는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친구이지요. 잠언 27장 5절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어지는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라고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에게 면책과 책망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으로 면책하셔야 합니다. 책망하되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망을 위한 책망,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감정을 쏟아내는 면책은 서로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이는 말로 상대를 찌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하시되 사랑의 마음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실현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자기 자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명 말의 열매는 답니다. 말은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큰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을 조심해야 하지요. 자신이 노력한 것, 이루어 놓은 업적, 수고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픈 마음이지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대체로 자기 자랑하는 이들과 대화하면 진이 빠지죠. 어떤 때는 시기와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시고 수고와 노력이 정당하다면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고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자랑은 들어주시되 자신을 자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선한 땀과 노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내되 그 노력의 과정이나 결과를 자기 입술로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인정의 욕구가 많을수록 자신이 이룬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은 가급적 삼가시고 먼저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혀와 입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입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제어한다고 하였습니다.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작은 키 하나면 충분합니다. 큰 불은 조그마한 불씨에서 시작되지요. 입과 혀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나와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나가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